오늘이 예레미야와 에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총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4장은 주로 탄식시에 해당되지만 마지막 5장은 기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형식도 역시 1장부터 4장은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라는 것은 이 매 구절의 첫째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알렙, 베이트, 김멜 이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 줄은 알렙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 줄은 베이트로 시작되고 그래서 전체 22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장은 그런 구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1장부터 4장까지는 백성들과 세상을 향한 권고의 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면서 그의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들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고통,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치욕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넘어가고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판 우물조차도 이제는 돈을 대고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산과 들에 있는 나무 땔감조차도 값을 치러야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침략자들이 다 수탈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9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비참한 상황들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례가 요한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부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 와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린 장면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인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약국에서 가서 자기가 알아서 약을 구입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을 경우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병을 알고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서 우리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비참한 그 상황 그대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회복을 위한 기도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스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죠. 6절에서는 자신들이 이집트나 아수르 등 이웃 국가에 의지한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또 조상들의 잘못,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고 오해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시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7절과 같이 자신의 조상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 죄를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다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누적되어 온 그들의 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의 죄의 짐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에 또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의 영혼도 역시 소성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귀하게 보셨죠. 사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이나 욥이나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또 물조차 사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힘과 능력까지도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목표도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옛날과 같다는 것은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을 볼 때에 마치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옛날과 같게 해달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과거의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장막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을 넘겨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옛날 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때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날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 교회나 한국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부흥은 바로 우리의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교회나 이 나라나 또 이 지역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고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된 회복이 우리 교회와 온 뉴질랜드와 또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